2025년 4월 8일 화요일 오늘의 묵상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27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걸 이르는 그 내용이 단 5절에 걸쳐서 마가복음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5절밖에 되지 않는 내용이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예언하시는 그 부분을 제가 다른 복음서에 찾아보면서 정말 이전에는 그렇게 한꺼번에 비교하며 보지 않아서 알지 못했던 부분을 보면서 제 마음이 되게 너무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길 원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26장 31절에서 35절까지 단 5절에 걸쳐서 마가복음과 비슷한 비중으로 나와 있고요. 여기서도 베드로가 대답하고 모든 제자도 같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이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는 같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누가복음이 조금 다르고 요한복음이 좀 다릅니다. 누가복음에는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11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것을 대한 내용이 많이 비중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단 3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누가복음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조금 더 같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마가복음 오늘 본문의 29절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또 한 번 더 31절에 또 베드로가 한 번 더 주님께서 3번 부인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에 31절에서 베드로가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부인하지 않겠다고 베드로가 힘있게 말을 하고 제자들도 이와 같이 말을 하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11절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22장 28절에 너희는 제자들을 다 말하는 거죠.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라고 얘기를 하시고 22장 31절에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입으로 천천히 읽었는데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이거예요. 누가복음에서 똑같이 오늘의 본문처럼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이르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께서 누가는 어떻게 묘사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제자 너희들 모두가 나랑 내가 모든 시험을 당할 때에 항상 나와 함께 한다 자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죠. 이건 전체의 제자 대상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1절에 너희 모두 다에게 얘기하다가 31절에서 시몬아 시몬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사탄이 너희를 밀 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의 대상이 전체 제자 대상에서 시몬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요구를 한 건 너희 모든 제자들을 밀 가부르듯 하려고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아라 사탄이
너를 마치 밀가부르듯 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건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밀가부르듯 하려고 자기가 생각이 있어도 요청을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자, 그런데 사단이 까부르듯 요구하였으나 예수님의 대답이 그 다음에 아주 집중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라고 하시면서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마가복음에는 5절밖에 되지 않아서 베드로가 부인할 것이고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고 베드로가 그러지 않겠다라는 대답에서 끝나지만 누가복음에 같은 내용을 이렇게 자세하게 쓴 걸 보면서 여러분 저는 첫 번째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게 예수님께서 너무 다 알고 계시면서 이렇게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지만 딱 집어서 너를 위해 기도했다라는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마음이 어떠셨을까 생각을 하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걸 알고 계셨지만 사단이 그렇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너희 전체를 까부르듯 하려고 했어도 나는 베드로 너를 위해서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붙이는 말이 너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굳게 하라는 말은 strengthen, 강하게 해주고 더 강력하게 해주기를, 더 튼튼하게 해주기를 바라는 예수님의 마음이었던 걸. 즉 이 말은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 부인할 것도 당연히 아셨지만 그건 우리가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 대해서 누가복음 22장 24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여러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너무나 잘 표현이 돼 있어요. 배신도 예고했지만 그 마음에는 너를 위해 기도했다는 이 마음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인 베드로가 부인에 따른 그의 좌절감, 그의 상실감, 그리고 자기 스스로 자괴감, 이런 모든 감정까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그의 성정을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그가 얼마나 많이 정말 자복하며 스스로 정말 절망감에 빠질지를 알고 계셨던 예수님께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를 미리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베드로의 회복을 아셨어요. 그래서 돌이킨 후에 너가 해야 할 역할은 베드로야, 괜찮아. 너는 반드시 회복될 거고 회복하게 내가 할 거고 그리고 나면 너는 앞으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내 형제들을 굳게 하는 가장 큰 역할을 너가 할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베드로의 할 일까지도 미리 보시고 말씀해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예수님의 나중에까지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당부 어린 그 표정과 그걸 상상해 볼 때 여러분 베드로가 알았을까요? 당연히 몰랐겠죠. 당연히 몰랐겠죠. 그리고 또 요한복음에는 이걸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 13장 36절에서 38절까지 단 3절에 이르러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 말씀이 예수님이 나중에 베드로가 가야 할 거꾸로 십자가 매달려 죽게 될 그 일까지 포함하시는 말씀으로 하시죠. 이 요한복음 13장 36절에 있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게 라틴어로 쿼바디스 도미네. 여러분 들어보셨죠? 쿼바디스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영화는 폴란드 영화지만 폴란드 작가가 쓴 소설의
근거한 거지만 쿼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말이 요한복음에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조금 더 요한복음에서 집중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다른 복음서에서는 없는 내용이 38절에서 나옵니다. 13장 3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가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네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라고 물어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다른 복음서에는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본문에도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이렇게만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에만 유일하게 2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주시죠. 그러면서 38절에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나를 위해 정말로 네 목숨을 버릴 수 있겠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여러분, 제가 느낀 이것을 따라오시면서 예수님의 눈빛, 그 제자를 쳐다보는 눈빛 상상이 가시지 않나요? 제자들도 연약함을 아셨고 그 중에 특히 베드로가 가지게 될 그 3번 부인에 따른 그 절망감, 그 베드로의 성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 사랑하면서도 긍휼히 여기시는 그 예수님의 포용하시는 그 눈빛이 여러분 오늘 느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는데 갈릴리로 간다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 갈릴리는 처음에 제자들을 부르셨던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를 실패했던 제자들이 3년 전 처음 만날 때를 상기시켜 주시는 그 갈릴리. 그리고 갈릴리는 나중에 요한복음 21장에서 너무나 우리가 많이 가슴 절절히 정말 울면서 저도 읽은 적이 있던 그 21장.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다시 물으시며 실패한 사랑에 대한 그것을 다시 회복하게 해주시려는 예수님의 그 사랑과 포용하심의 초절정이 21장이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디베라 호수. 디베라 호수는 갈릴리 바로 서편에 있는 서쪽에 위치한 그런 호수고 바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실패를 하더라도 그걸 다 아시지만 다시 너네들을 불러 회복하고 또 내가 너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겠다. 그 많은 얘기들이 내포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오늘 베드로의 연약함과 예수님의 포용하심을 한 번 더 생각해보는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사복음서에 있는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비교해보며 찾다 보니까 참 예수님의 마음이 너무 느껴져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심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성육신으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을 지신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마가복음을 지금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예수님을 왜 주셨는지, 그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으신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버지 마음도 예수님의 마음도 알 것 같아 따라가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실패할 것이 뻔했던, 그렇게 부인할 것이 뻔했던 베드로를 향해 보여주셨던 그 따뜻한 눈빛을 우리가 오늘 깨닫게 하시고 같이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실패함에도 상관없이 우리를 포용하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가득 차서 조금이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실패하지 않겠다 결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결심이 그저 여기 나오는 제자들처럼 허공을 치는 그런 호언장담이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이 우러나는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답해드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사랑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오늘 하루 더 묵상하며 누군가에게 사랑의 손 내밀어 행동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